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의 말씀, 세번역 성경으로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부르짖어 말씀하셨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는 숨을 거두셨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십자가 부흥의 오늘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 가상칠언 십자가 위에 7말씀 7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이미 이 완전한 복음을 통해서 본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이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돌아가신 날이 바로 오늘 바로 성금요일이 되겠습니다. 바로 우리는 바로 그 현장 가운데 지금 와 있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그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는 바로 그날, 바로 우리가 현장에 와 있다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예수님을 십자가의 죽음으로 몰고 간 것은 사람들의 불안 때문이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바로 예수님의 그 가르침과 예수님의 그 행동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가져갈 것이라고 불안하여 바로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고, 또한 사람들은, 군중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생각했는데 정치적인 메시아로서 나라를 독립시킬 수 있는 그런 분이라고 믿었는데 아니었다는 거죠. 불안한 가운데 그를 죽이라고 외칩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면 내가 뭔가 돈을 얻을 수 있을 거야, 유익을 얻을 수 있을 거야, 따라다니다가 웬 여인이 와서 머리에 예수님의 향유를 붓는 것을 보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나의 장례를 미리 준비했다, 정말 충격적인 얘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되죠. 가룟 유다는 이분은 아니구나, 내 인생을 맡길 뿐이 아니야. 그 불안한 가운데 바로 그 다음 장면이 예수님을 대제사장들에게 팔아 넘기는 것을 보게 돼요. 돌아보면 사람들의 불안함, 미래에 대한 걱정들, 이것들이 다 모여서 예수님을 십자가의 죽음으로 몰고 갔습니다. 궁극적으로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아가고자 하는 그 인간의 근본적인 그 불안 때문에, 그리고 걱정, 바로 그 죄성, 반역 때문에 예수님을 그 십자가에 몰고 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불안을 해결하고자 세상의 많은 손을 구합니다. 어떤 사람은 돈의 손에 자신의 인생을 맡기죠. 돈이 많이 있으면 내 미래는 안전할 거야. 어떤 사람은 성공을 추구합니다. 내가 권력이 있고 인기가 있고 명예가 있으면 내 인생은 안전할 거야. 어떤 사람은 인간의 관계 속에서 행복과 안정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모든 것의 끝이 어떻다는 것을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돈은 있다가도 없어지게 되고, 성공은 영원하지 않으며, 관계는 변하기 마련이죠. 세상에 적용하는 우리에게 안전이라고 하는 이 손들은 마치 신기루와 같아서 잡힐 듯 잡힐 듯, 그러나 잡히지 않고 있다가도 사라지는 것들이 바로 세상이 우리에게 제공하는 바로 그런 손들입니다. 그래서 돈을 가지면 잃어버릴까봐 불안해하고, 관계를 가지고 있으면 멀어질까봐 불안하고, 성공하면 실패할까봐 넘어질까봐 불안하고, 바로 이것이 인간의 현실이죠. 하나님의 백성, 바로 구약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불안을 이기지 못해서 이 강대국의 사이 속에서 이것을 어떻게 이 불안을 이길 수 있을까 하여 의지했던 것이 애굽이었습니다. 강대국에 의지하면 날 수 있지 않을까, 좀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런데 이사야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1장 1절과 3절에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강대국이 너의 피난처가 되지 못한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이 무엇을 의지해야 합니까? 중국입니까? 미국입니까? 그 어떤 강대국이 과연 우리나라를
영원히 지켜줄 수 있을까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을 지켜줄 수 있을까? 우리는 답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근데 머리로 우리가 알고 또 입술로 고백하지만 너무나 자주 우리의 손은 여전히 세상을 향해서, 돈을 향해서, 인기와 명예와 권력을 향해서 뻗어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결국에는 이러한 군중들의 불안들이 하나님 예수님을 바로 죽였는데, 돌아보면 지금 우리의 불안도 그때와 그 사람들이 죽였던 그 불안함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불안과 죄악의 정점 속에서, 그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그 반역죄와 그 모독의 죄와 그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어린 양이 되어주셔서 제물이 되어주셨죠. 하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그 아들에게 고개를 돌리셨어요. 그 순간 예수님께서 시편 22편을 인용하시면서 아버지여,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아버지와 아들의 영원한 관계가 끊어지는 순간, 왜 끊어졌습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끊어지고 그 모든 죄악을 다 짊어지시고 제물이 되어 죽으신 것이죠. 사람들의 그 모든 죄값을 치르시기 위하여 사람들이 택한 최악의 선택을,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바꾸셔서 인류를 향한 최선으로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부터 갈라졌다라고 말씀하죠.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구원의 길이 우리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열리게 된 것입니다. 단 한 번의 속죄가, 단 한 번의 속죄가 그분의 목숨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된 거죠. 그러면서 온 세상이 들을 만큼 큰 소리로 외친 것이 바로 오늘 이 마지막 7번째 말씀입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마친 후 숨지시니라. 개정판은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이 위대한 기도 속에 담긴 말씀을 하나씩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전능하신 창조주라고 하지 않고 어떤 엄격한 심판자라고 부르지 않고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방금 전까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벌어졌을 때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다가 이제는 다시 아버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아람어로 아바, 아빠라고 부르죠. 이것은 그 상황을 뛰어넘은, 그 어떤 것을 뛰어넘는 초월한 신뢰의 절정을 말합니다. 버려짐의 그 순간 속에서도 영원전부터 이어온 그 아버지와의 깊고 친밀한 사랑의 관계 속에 그 아버지를 부른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늘 아버지와 관계하시며 아버지의 뜻을 구하며 아버지와 교제하며 사셨죠. 12살 때 성전에서도 내가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줄 알지 못하십니까?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시고, 또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에도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하소서,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늘 아버지와 함께 하셨죠. 십자가 위의 마지막 외침은 그 영원한 신뢰 관계의 바로 그 완성이었습니다. 두 번째, 아버지 손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 손에. 불과 몇 시간 전에 죄인들의 손에 의해서 넘김을 받고 죄인들의 손에 의해 망치질로 손에 못을 박혀 죽으시고 채찍질 당하시고 죽으신 분이 이제는 그 모든 악한 손에서 벗어나 영원히 안전한 아버지의 손에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의 손은 어떤 손입니까? 성경을 보니까 아버지의 손은 우주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손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손은 흙으로 사람을 빚으신 생명의 손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손은 홍해를 가르고 만나를 내리신 구원의 손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손은 다윗을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건지신 보호하는 보호의 손이었습니다. 다윗은 시편 31편 5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바로 아버지의 손으로 바꿔 고백을 하셨죠. 아버지의 손은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섭리와 약속의 손입니다.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들풀을 봐라, 먹이고 입히지 않느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살아갈 수 있도록 공급해 주시는 그런 손길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 아버지의 손은 또한 탕자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며 먼저 달려가셔서 그를 끌어안고 입 맞추시는 사랑과 용납의 손이 또한 아버지의 손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손은 영원히 붙드시는 손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바로 아버지의 손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그 손이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의 손에 붙잡히면 어느 누구도 그 손에서 빼앗아 갈 수 있는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버지의 손은 자비롭고 또한 능력이 있고 신실하시며 정말 안전한 그 손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손입니다. 그런데 우린 동시에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손은 때로는 우리를 연단하고 빚으시기 위해 고난을 허락하시는 손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생명을 주시고 주관하시며 때로는 생명을 거두어 가시기도 하는 주권적인 손이기도 합니다. 욥은 재산과 가족을 잃고 이렇게 고백을 했지요.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이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거두어 가신 이도 여호와이시다. 하나님의 손은, 아버지의 손은 주권적인 손인 거예요. 우리의 참된 안전은 고난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고난 중에도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아버지의 주권적인 사랑의 손 안에 참된 안전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손은 바로 이 아버지의 손인 것이죠. 세 번째로 내 영혼을 맡깁니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영혼을 맡긴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맡기다는 것은 어쩔 수 없이 그냥 체념이나 포기가 아닙니다. 능동적이고 의지적인 신뢰의 행위가 바로 이 맡기다의 의미예요. 예수님은 마지막까지도 주도권을 잃지 않으시고 자신의 전부를 아버지께 온전히 의탁하고 맡기는 것이죠. 세번역 성경은 맡깁니다라고 번역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맡기시는 것은 자신의 육신의 생명 그리고 자신의 삶이 아니라 단지 그것이 아니라 영혼을 맡긴다. 푸니 말하고 되어 있습니다. 영혼을 맡겼다는 것을 여러분 깊이 주목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영혼이 무엇이죠? 우리의 영원한 본질입니다. 죽을 때 우리 육신은 땅에 묻히고 또한 가루가 되거나 아니면 흙으로 돌아가지만 죽음 이후에 여전히 존재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영혼입니다. 이 영혼은 육체 죽음 이후에 하나님 앞에서도 지속되는 참된 나, 이것이 우리 영혼이에요. 우리의 정체성이 있고 우리 의지가 있으며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분과 교제할 수 있는 능력의 그 핵심이 바로 본질이 바로 영혼입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의 삶을, 즉 우리의 건강을, 우리의 직장을, 우리의 자녀를, 우리의 미래에 대한 계획을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너무나 귀한 고백이죠. 너무나 필요한 고백이고 믿음입니다. 그런데 건강과 재정과 우리의 미래, 성공, 이 모든 것을 다 누리고도 영혼을 잃는다면 그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영혼을 잃는다면 부자 청년처럼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그 영혼을 잃는다면 부자가 많은 재산을 다 가두어 두는데 어리석은 자여 오늘 너의 영혼을 거두어가면 이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영혼을 잃는다면 그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요.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은 안전하십니까? 여러분의 영혼은
아버지 손에 맡겨져 있습니까? 오늘 성금요일에 과연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정말 주님 안에 안전한지를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오늘 십자가 위에서 바로 궁극적인 위탁을 하셨는데, 우리의 존재의 뿌리, 우리의 영원한 본질인 그 영혼을 아버지께 온전히 맡기신 것이죠. 자신의 영혼을 드리면서 동시에 사실 그분을 믿는 자마다 우리의 영혼이 아버지 손에 맡겨지도록 자신을 내어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아버지 손 안에 맡겨져 있음을 우리가 믿을 때에, 근본적인 신뢰가 있을 때에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떤 일을 당해도, 고난이 있어도 때로는 흔들릴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아버지 그 품 안에, 손 안에 담대함과 평안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혼의 닻이 단단히 하나님께 묶여 있으며 내려져 있을 때 어떤 풍랑도 우리를 침몰시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영혼을 주 아버지께 맡기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의 모든 것, 우리의 육신의 생명, 우리의 인생, 영혼 모든 것이 실은 나의 것이 아니라 나를 지으시고 사랑하신 아버지의 것임을 인정하는 최고의 신앙 고백이 바로 내 영혼을 아버지에 맡깁니다라는 이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데반도 죽을 때에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깁니다. 폴리캅도 죽을 때, 순교할 때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깁니다. 그 마지막 그 순간에, 그 죽음의 순간에 아버지께 자신의 영혼을 맡기는 그 믿음이 얼마나 고귀하고 담대한 믿음인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이 구원의 완전한 복음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다하고 마지막 순간에 여기 계신 모두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아버지의 손에 나의 영혼을 맡겨드립니다. 이런 고백은 이런 교만을 깨트리죠. 내 삶의 주인이 나라는 이 교만을 깨트리고, 또한 헛된 우리 자기 자신을 의존하는 것으로부터 완전한 자유를 주는 것이 바로 이 고백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 고백은 나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운명이 주님 안에 있고, 또한 영원한 나라가 천국이 있음을 믿는다는 그 고백, 이것이 너무나 존귀한 고백인 것입니다. 저희 할아버지가, 저는 뵙지도 못했습니다. 저희 할아버지는 저희 아버지가 중학교 때 먼저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래요. 저희 할아버지가 40대 초반에 먼저 부름을 받으셨어요. 알 수 없는 병에 걸리셔서 돌아가실 때,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 아내를 두고 어린 자녀 5명을 두고 가야 하니 얼마나 걱정이 되셨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돌아보니까 그 할아버지께서 병원에 계셔서 얼마 이제 목숨이 남지 않은 그 순간, 병원 천장을 우러러 보시면서 빛난 얼굴로 두 손을 활짝 드시더니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저기 하늘에 천군 천사 예수님께서 다 거느리고 오셔서 나를 맞으러 오셨다. 그러면서 옆에 계시던 저희 할머니에게, 여보,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까 걱정하지 마. 그리고 내가 아버지 곁에서 당신과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게 라고 고백을 하시고 얼마 뒤에 숨을 거두셨어요. 저는 저희 가정에 이런 이야기를 늘 들어오면서 자라면서, 그렇지, 죽은 뒤에 천국이 있고 우리에게는 영혼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은 주님께 맡길 수 있지. 그러니 뭐가 두려워, 뭐가 염려할 게 있어, 하나님께서 돌봐 주시니까. 늘 이런 고백을 되뇌이곤 했습니다. 얼마나 저희 가정에 풍성한 유산인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저희 가정에만 해당되는 이야기일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자신의 영혼을 내어드리며 다 이루셨다, 우리를 위해서 완전한 복음을 완성하셨고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젠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완전한 생명, 완전한 그 부활의 능력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아버지 손에 의해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성금요일은 너무나 기쁜 날이고 너무나 감사한 날이고 주님께 찬양을 드려야 하는 그런 날인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불안과 염려에 대한 해결책은 세상에서 오는 손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손에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기셨던 것처럼 바로 모든 것을 창조하시며 우리에게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시며 우리에게 구원의 손을 베풀어 주신 그 아버지의 손을 붙잡고 그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우리가 그 모든 불안과 걱정에서 하나님 이겨나가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 손이 얼마나 강하고 신실하며 따뜻하고 안전한지를 깨달을 때에 우리의 불안은 소망으로 바뀌고 거짓된 안식처를 향한 미련을 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은 사실 끊임없이 나가면 이런 이야기를 하죠. 너가 너 인생의 주인이 되어라. 너가 너 인생의 주인이 되어라 라고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이냐면 바로 이것이 거짓임을 선포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냐면 우리의 삶이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님을 지속적으로 상기시키는 곳이 바로 이 교회입니다. 교회 아닌 곳에 어디서 이런 얘기를 듣습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인생이 내 것인 줄 알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명도 우리 인생도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잠시 주신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면 다시 우리의 인생을, 생명을 거두어 가실 거거든요.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그 아버지의 손을 알지 못하고 붙잡지 않은 이들은 얼마나 두려움에 떨겠습니까? 그 죽음 앞에서 염려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주님이시고 아버지의 손이 나를 붙잡고 계시기에 우리는 그 어떠한 순간에도 평강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존재임을 우리가 드러내고 세상에 나타낼 때에 바로 그것을 통해 세상도 주님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몇 년 전 팬인가 제자인가 라는 책을 쓴 카일 아이들먼 목사님, 미국의 켄터키에서 목회를 하시는데 그분 교회 성도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크레이그라고 하는 남자 성도님이 이야기인데 평상시에 건강이 꽤 좋았습니다. 별로 문제 없이 사셨는데 몇 주간 이 피로감을 좀 느끼셨다고 해요. 그리고 배탈이 나서 병원에 갔는데 CT 촬영을 했습니다. 응급실로 보내진 거예요. 근데 충격적이게도 사기, 췌장암을 진단받은 겁니다. 그 스티브 잡스가 겪었던 그 췌장암. 단 몇 달밖에 살 수 없다라는 정말 기가 막힌 이야기를 듣게 된 거죠. 이 크레이그는 어린 세 딸의 아버지였습니다. 그래서 그 크레이그와 그 아내가 담임 목사님께 와서 기도를 요청한 거예요. 이렇게 되었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앞으로 치료가 시작될 겁니다. 이 카일 아이들 목사님이 정말 나이도 비슷하니까 너무나 그 마음이 공감이 됐죠. 그래서 그 크레이그를 위해서 전심으로 기도했어요. 그리고 이제 치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항암은 효과가 없었습니다. 크레이그의 상태는 빠르게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아내는 믿음을 가져서 용감했지만 막상 남편을 잃을 걸 생각하니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크레이그는 점점 아파져서 이제는 세 딸들에게 인사를 해야 되는데 아빠가 아프다는 것을 어떻게 말해야 될지 참 막막했습니다. 어떻게 이것을 준비해야 될까? 그래서 블로그에 글을 남기기 시작했어요. 결국 진단을 받고 4개월 뒤에 크레이그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이 부름의 소식을 받았을 때 이 카일 목사님이 사실은 하나님께 불만이 있었다고 해요. 주님, 이전에는 기도하면 기적을 행하셨잖아요. 치유해 주셨잖아요. 고쳐주신 적도 있잖아요. 그런데 왜 이번은 아닙니까? 어린 세 딸이나 있는데, 딸이 셋이나 있는데 왜 크레이그는 고쳐주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이제 이야기를 보며 저도 그럴 때가 참 많이 있었어요. 말기 우리 투병을 겪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오셔서 기도를 마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치유해 주십시오. 물론 그 중에는 낫는 분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도 참 많이 있었어요. 그때마다 주님, 왜 그 권사님, 왜 그 집사님 고쳐주지 않으셨습니까? 저도 주님께 많이 물어봤기 때문에 이 카일 목사님의 이 고민이 너무 공감이 됐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주님, 만일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그 완전한 복음이 췌장암보다 더 크고 위대하다면
왜 하나님은 그를 치유하시고 그의 세 딸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해주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주님은 응답이 없는 거예요. 장례식을 준비를 하면서 크레이그 그 성도님의 블로그를 알게 되어서 그의 블로그를 읽기 시작했답니다. 블로그를 쭉쭉 읽어가는 가운데 이 세상에서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이 크레이그 성도님의 진솔한 고백에 큰 감동을 받게 되었어요. 마지막 게시물에 이렇게 써 있었다고 합니다. 크레이그가 쓴 것이죠. 거울 속의 내 모습을 보니 내리막길이 시작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체중은 역대 최저인 54kg입니다. 얼굴은 온통 뼈라서 면도하는 것이 어색합니다. 얼굴의 모든 뼈 윤곽을 면도하는 기분입니다. 노란 눈은 황달이 다시 시작되고 있음을 상기시켜 줍니다. 이것은 결국 모든 기능이 멈추기 시작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아직 살펴보지 않은 칠법은 더 이상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앞으로 올 미래에 대해 매우 기대하고 있습니다. 설렐 만한 이유가 많습니다. 저의 영원한 삶은 천국에 있을 것이고 곧 암에서 완전히 해방될 것이라는 격려는 제 얼굴에 심지어 미소를 짓게 합니다. 이것이 이제 그의 마지막 블로그였어요. 그리고 그의 마지막 문장에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문장은 세 단어로, 영어로 이제 세 단어, 마지막에 느낌표가 5개나 붙어 있었어요. 도대체 뭐였길래 느낌표를 5개나 붙였을까? 번역하면 하나님은 선하시다. God is good. God is good. 하나님은 선하시다. 어떻게 크레이그가 자신의 죽음 앞에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다 지시고 영원의 생명을 주셨고 천국을 주셨기 때문에 크레이그에게는 이것이 너무나 기쁜 것이었고, 그리고 그것이 예비됐음을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아버지 손 안에 영원한 안전이 있음을 그가 확신했기 때문에 그는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은 선하시다라고 평안히 고백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우리의 영혼은 안전합니다. 십자가에서만 안전하고 아버지의 손 안에서만 안전하다는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시련이 와도 우리는 그 아버지의 품 안에서, 손 안에서, 또한 십자가의 능력으로 넉넉히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마지막 이야기를 좀 마치고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지난 주일에 저희 교회 지역장님 남자 집사님께서 예송행 일기를 올리시고 그것이 주중에 추천 일기가 되어서 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마 언젠가 머지않아 복음의 증인으로 직접 서시게 될 날이 오리라 싶은데 그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3월에 그 집사님 가정에 셋째 참 귀여운 딸이 태어났어요. 사랑이입니다. 사랑이. 조리원에서 이제 다 몸조리를 하고 이제 퇴원을 하여서 돌아오는 날 교회에 오셨다고 해요. 그 사랑이를 품고 이 성전에 와서 마치 그 예수님 태어나셨을 때 바를만에 세례 받으러 할례 받으러 오셨던 것처럼 마치 그 아이를 성전에 데려와서 하나님께 맡겨드리자는 그 마음으로 사랑이를 주님께 올려드리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이제 집에 가시는 거예요. 근데 공교롭게도 그 다음 날부터 아이가 아프기 시작합니다. 열이 40도까지 오르더니 동네 병원에 갔는데 심각하게 얼른 큰 병원에 가야 합니다. 그래서 응급차로 이송이 되는데 이러다가 이 아이가 죽을 수도 있겠다는 직감이 딱 들더래요. 그 아버지가. 그 순간 바로 기도가 된 것이 아버지 하나님, 이 아이의 생명 대신 저를 데려가 주십시오. 그것이 그냥 저절로 기도가 되더래요. 이 아이 말고 나를 데려가 달라고. 예수님의 그 마음이 바로 그대로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병명을 알 수가 없었기에 오랜 시간을 거기서 있어야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발견된 것이 뭐였냐면 세균성 뇌수막염, 염증 수치가 20배, 뇌척수액 검사의 백혈구가 12,000개. 이 뇌척수에서 발견된 균주가 학회에서도 거의 나오지 않는 아주 희귀한 것이었기 때문에 발견되기 어려워서 치료가 어려웠다고 해요.
가장 절망적인 순간은 그것보다는 이거였답니다. 너무 심한 수치로 인해서 이 아이가 나중에 발달장애나 뇌경색 후유증이 남을 수도 있다라는 그 의사 말에 너무나 절망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순간 정말 의지할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구나. 그렇게 해서 기도 요청을 하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지난 몇 주간 정말 온 교우가 긴급 기도방에서 우리 많은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특별히 그 어린 사랑이를 위해 저희 부부도 함께 그 아이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새벽 기도에 가면 사역을 하다가도 사랑이 어떻게 됐을까? 주님 사랑이 기억해 주십시오. 그렇게 많은 분들이 기도를 해 주셨어요. 너무나 감사하게 그 균주가 발견되고 적절한 치료법이 또 하나 발견되어서 치료를 해서 결국에는 그 아이가 낫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 정말 이름 그대로 주님의 사랑, 많은 성도들의 사랑을, 기도의 사랑을 받게 되었죠. 눈으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인데 정말 그대로 그 사랑, 이름 그대로 많은 성도들의 사랑을 받게 된 그 경험을 하시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 일어난 감사한 일들을 이렇게 쓰셨습니다. 믿지 않는 동생이 있는데 처음으로 가족톡에 기도할게 그렇게 남겼다는 거예요. 종교인에 가까운 부모님, 사이가 돈독하지 못했던 부모님, 사랑 때문에 그 아이 때문에 방 안에서 서로 붙잡고 눈물로 그 손녀를 위해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름이 사랑이니까 올려드린 그대로 사랑이를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해지고 많은 교우들의 사랑을 받게 되었다라고 그 아버님이 그렇게 동해 일기에 올리셨어요. 근데 저는 이제 일기를 쭉 읽다가 그 마지막 부분에 참 제 마음에 감동이 되었습니다. 집사님 부부가 다시 사랑이가 나와서 태어날 한 날 다시 사랑이를 안고 성전으로 온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쓰셨어요. 사랑이가 태어날 하는 날 다시 사랑이를 안고 성전으로 갔습니다. 무슨 말이 필요했을까요? 그저 우리 두 부부 무릎 꿇고 울기만 하다가 돌아왔습니다. 태어난 날 저녁에 저녁 밥상 위에서 모여 기도하는데 이날이 우리 가족의 유월절임을 고백했습니다. 정말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영과 육이 어린 양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다시 사는 그 유월절 말입니다. 이렇게 쓰셨어요. 저는 이 두 부부가 다시 성전에 왔다는 그 부분에 뭉클을 했습니다. 여러분, 조리원에서 나온 그날 사실 교회 왔다가 그 다음날부터 아프기 시작했어요. 그 어떤 분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아니, 교회 갔다가 이렇게 된 거 아니야. 그리고 때로는 정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또한 주님께 맡겨드렸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시험이 들어서 오히려 믿음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 두 집사님 부부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다시 교회와 성전에 나와 그 사랑을 하나님께, 아버지께 내어드린 것이죠.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지난 2주간 참 어려운 시간을 지나면서 돌아보면 이 사랑의 삶과 인생과 영혼을 책임지는 것이 부모가 될 수도 없고 의사가 될 수도 없다는 것을 깨닫고 정말 이 아이의 영혼과 생명과 인생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다시 성전에 와 진짜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아이의 삶을 하나님 맡겨드립니다 라는 고백으로 나온 것이 아닐까라는 그런 마음이 들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믿어지니 참 그 집사님 부부의 믿음에 감사하게 되었고, 나도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은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우리의 안식처요, 피난처는 우리 아버지의 품, 아버지의 손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셔서 이제는 우리에게는 남아있는 그 어떤 죄책도 어떤 책임감도 없습니다. 다 주님께서 치르셨고 이루셨고 완성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주 안에 있으면 이제는 아버지의 손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 손이 가장 안전한 것이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영혼을
굳건히 붙잡고 계심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죽든지 살든지 우리 누구의 것입니까? 우리는 아버지의 것인 것이죠. 로마서 14장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우리 인생의 주인은 우리가 아니라 바로 주님이시고 아버지이심을 이 시간 고백할 때, 여러분, 더 이상 우리는 세상의 헛된 손을 붙잡으려 그렇게 아등바등하며 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또한 주님께서 두 팔 벌려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능력 있고 신실하며 따뜻한 아버지의 손에 여러분들의 삶 전체를, 아니 여러분들의 영혼을 온전히 내어드리는 오늘 이 성금요일 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마치 어린 자녀가 길을 걸을 때에 아빠의 손을 꼭 잡고 가듯이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 얼마나 남아있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사나 죽으나 우리 아버지 손 꼭 붙잡고 있으면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요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음과 같은 기도문으로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불신앙을 겸손히 고백합니다. 아버지께서 베푸신 은혜를 망각하고 세상의 헛된 약속에 현혹되어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방황하였습니다. 아버지의 품을 떠나 세상의 위로를 구하며 살았던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소서. 이제 생명의 근원이며 만유의 주제이신 아버지의 전능하신 손길에 우리의 영혼과 삶을 온전히 맡겨 드립니다. 과거의 아픈 상처와 죄책감, 현재의 깊은 염려와 고통, 그리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까지도 아버지 손에 올려 드립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잘 아십니다. 우리의 무지하고 연약한 뜻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의 완전한 뜻대로 가장 선하고 거룩한 길로 인도하여 주소서. 우리는 사나 죽으나 우리의 삶과 영혼은 아버지의 것이오니 이제 신실하신 아버지의 손에 붙들린 바 되어 세상이 결코 줄 수 없는 참된 안식과 영원한 평강을 누리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오늘 성금요일 맞이해서 우리 성찬을 받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을 불러 모으고 내가 이 유월절을 너희와 함께 지키기를 원했노라. 그리고 당신께서 바로 그 유월절에 어린 양인 것을, 당신께서 그 유월절에 그리고 그 성전의 완전한 대제사장인 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이제는 옛 언약이 아니라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맺어진 새 언약으로서 영원히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자 없느니라, 그것을 확증해 주신 것이 바로 그날의 성찬이었습니다. 오늘 그 마음으로 우리가 성전에 들어갔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침묵하는 가운데 한 2분 정도 우리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성찬을 받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불안과 염려를 내려놓습니다.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신실하신 손을 굳게 의지하게 하소서. 우리 영혼과 삶 전체를 온전히 맡겨드리는 참된 믿음을 허락해 달라고, 우리 성찬을 받기 전에 우리 종이 침묵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성찬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